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필이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시다가 떠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이라고 하면은요, 나사렛으로 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갈릴리 땅 전체를 통칭해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고향 땅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환영을 하는 것에는 내용이 다 달라요. 환영에는 주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쨌든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대접을 하고 메시아로 대접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차게 말하더라. 그 말빨이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보다 말빨이 훨씬 세더라. 그 대단한 저 친구 대단해 이러면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요 그런 대접 받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헤롯 비켜달라 그러고 그 헤롯 침실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우리 새비교 성도들, 믿음의 종들도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점점 줄이시고 자기 삶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 그 일에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다우면 다울수록 자기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종기 영광 부귀 광명은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우리 찬송은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찬송해 놓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앞사람 빨리 안 나간다고 뒤에서 성질을 내고, 이거는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좀 전에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해놓고 멸시천대는 고사하고 앞사람이 내 가는 걸음에 조금 방해된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요렇게 미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밀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미는 것과 손등으로 미는 것 한번 당해보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너무 예리하게 보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은 지금 계속 관심 갖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저 아버지하고 동행하며 살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고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 마지막에 가서야 밝히지.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안 알아줘요.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요, 그건 이해가 되는 게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때는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아적 근거는 뭐냐면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대별되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려고 하는 근거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헬라인들은 누가 자기를 잘 가르쳐 줘서 지식이 막 풍성해지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건 첫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인데, 기적이 사용되는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으면 그것은 표적입니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그날 그 표적을 봤던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제자들, 그 말씀 2장에 보면요, 밑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그때 믿었던 거죠. 자, 표적을 보고 어쨌든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반면에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몇 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누가 더 잘할까요? 신앙의 성장은 누구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더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을 봐야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다고 항상 초질관 주장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메시아를 죽였으면 죽였지, 하나님을 죽였으면 죽였지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가 유대인들이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아요. 근데 많아요. 우리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경건한 훈련을 더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 공부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뭘로서 지금 내 믿음을 성장시킬지는 몰라요. 뭘로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겠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또 42절에 가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에게,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네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표적 가지고는 한 번은 믿을 수 있으나 성장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말씀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순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장하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듣고 순종하여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쾅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표적이라는 거, 기적을
쾅 큰 충격을 받았는데 기적 경험한 그 사람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도요 신앙 성장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임팩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임팩트 있는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깨달아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에서 일으킨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죠. 54절에서 밝히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잖아요. 자,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러 왔는데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왕의 신하로서 갈릴리에 산다면 갈릴리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이 유대인 청년이라고 하는 이 예수, 젊은 예수, 이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 계신 이곳까지 갈릴리까지 찾아옵니다. 학자들이 말하면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요즘도 40km 되는 거리는 1시간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당시에 뭐 말을 타고 왔다 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로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했고 종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오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발로 달려갔고 물론 그만큼 위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위급했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담보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은 아이고 어르신 가봅시다 하고 그 집으로 따라가는 수고라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수고를 절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아주 시크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우리 집에 좀 가입시다 이러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돌아갔다 그래요. 자,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권력을 내려놓고 당신한테 달려온 당신이 이따위 식으로 나를 홀대하냐? 라고 시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비한다고 애가 살 것 같으면 시비를 하겠어. 근데 아무튼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중에 종이 당신 아들이 살아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하고 똑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놀랍게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런저런 얘기를 닦아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 내가 예수님 보고 살려달 때는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하더라. 그렇게 그 말씀이 믿어서 돌아왔는데 종들이 살았다고 알려주더라. 그 진짜 와보니 살아있네. 믿음은 들은 것들에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들은 것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의 현실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은 또 왕의 신하의 종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서 했던 그 짧은 그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는
그 표적과 함께 어우러져서 야, 그분이 그리스도니 하고 다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한순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만 그 믿음이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는 그 순간순간 믿음 때문에 뭐가 자라냐 하면요, 교만이 자랍니다. 마귀의 지배하는 어떤 역사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이 어제 믿음, 오늘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한 번의 그 사건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때 그것으로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가 안 만들어져요. 크리스찬들이 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는 없어요. 아주 잘 교회안도 또 신앙, 우리의 신앙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우리를 꾹 누르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계속 밝히기가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그리스도야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하여짐으로, 뭐 이런저러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요, 그 표적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당신은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이제는 똥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님에게 요청할 거예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걸 배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소스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속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표적을 일으킨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니까 주님이 막 왈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주문을 여러 번 외우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나요? 그냥 평범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말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귀담아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슴에서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뭐 사무엘이 어린 애가 뭐 귀신도 아니고 별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열매를 맺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건국되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된댔습니까?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이라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이라면 환상을 볼 것이고 나이든 늙은이라면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이가 예언을 하면 저 라마교에 있는 그 조그마한 공주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 받은 아이가 예언을 하면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청년이 환상을 보면, 성령 받은 청년이 환상을 보면 뭘 환상을 보겠습니까?
뭐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흥하고 뭐 이런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건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본다는데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평범한 늙은이들이 꿈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이렇게 꿈꾸겠죠. 그런데 늙은이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면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라고 성령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또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잘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만 보고 삽니다. 표적만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이요. 옛날보다 못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담이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칠 것이 있으면 예수를 가르치세요. 신앙을 가르치세요. 그것 말고는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배로 똑똑합니다. 100배로 잘합니다. 뭐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좀 나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야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가르치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면 아이의 믿음이고, 근데 어른이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돌질하는 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해야죠. 성숙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무나 철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어루여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며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믿어지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이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표적을 확 보여주고 기적을 확 보여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냥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시크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도 똑같은 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갖다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요,
나는 이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이걸 감당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인한테도 안 알리고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이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면서 가잖아요. 자, 그 왜 갔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믿어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도요, 출발할 때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안 한 게 있어요. 순종 안 한 게. 친척을 안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친척을 못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걸 보지 않으시고 잘한 것만 보셔서 계속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다가 와이프도 빼앗기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만 체크하셔서 벌하지 않으시고 뺄셈에 인간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나는 현상보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러시아가 뭐 핵도 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막 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해 총회에서 발표하기를요,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 다 놔두고 우리 교단만 10만 명에서 몇백 명 모자라는 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 1000개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만. 우리 교단은 상당히 건강하고 정직한 통계를 내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른 교단 다 못하면요, 이거는 일본의 후쿠시마 그쪽에 쓰나미가 왔을 때 물이 확 들어와 가지고 빠져나갈 때 막 이 집더미들이 쓰레기처럼 확 몰려가 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는 멀쩡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미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살아있다? 고천 시들고 풀은 마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현상을 보면 안 돼요. 현상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 없어요. 현상을 보면 머리만 자라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터지도록 아파. 그거는 고치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거 안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일 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달려가서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듣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는 곳에 가서 달려가서 듣지. 여러분, 청산유수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경상도 사투리든지 뭐 육두문자든지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 형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밖에 없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깨달았죠. 알아는 그 지식입니다.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헬라인들의 이 신앙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신앙도 소용이 없고 헬라인의 신앙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여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 성숙,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의 시기에는 치열하게 말씀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는데,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이래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요,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지 않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엄청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야. 아주 불쾌하고 재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를. 바울이 그 말 할 때도.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바울이 그 말 할 때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냐. 지 몸도 하나 간수 못하는데 옷도 다 뺏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단 말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표적에서도 지식에서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한번 반짝하는 믿음은 햇빛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 그 순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표적 아니면 지식에 갇힌 믿음을 살았는지 금방 표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당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지배당합니까? 대체로 그렇더라고. 진리의 지배를 당한다고 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해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 그렇잖아요. 그게 반짝이 믿음, 반짝이 믿음. 말씀이 서 있다 하는 그걸 증명할 만한 믿음은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여전히 표적 아니면 지식에 입각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번에요, 이틀 동안 인부장 순례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고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부인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가면 하품만 나오고 막 짜증만 나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쁘고 좋아서 부인 따라 교회를 꾸역꾸역 다녔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 필사책을 한 건 탁 주더래요. 성경 좀 써봐라 하면서. 이제 부인은 지 미모를 믿고 이제 남편을 홀대한 거죠. 성경 좀 써봐라고 탁 책을 던졌는데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래도 뭐 심심하니까 한 장 썼대요. 한 권을 썼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다 쓰고 났는데 어찌 그리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책을 하나 출판한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한 번 더 썼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 또 마음 잡고 한 번 더 썼대요. 3번 딱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를 다 갈아서 하나님에게 넣는데, 지금 이 표현이 나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자기를 다 갈아서 하나님에게 넣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절대로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한 번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벌써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오는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여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나 자신도 경험하고 이웃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자리에서 듣기가 힘들고 거북하고 저주 같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 말을 들으면 퇴직을 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 말을 들으면 왕따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우리 하나님에게부터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